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이 좋아도 또 날이 좋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분히 인사하시죠. 그냥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냥 짧게 말고요. 저는 그냥 좀 혹시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다음번에는 좀 자리에 일어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성가대들이 되게 떠들어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좋아요. 주일날 한 주간 또 이렇게 저렇게 지내시다가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고 또 못다한 이야기는 집에 가서 또 하시고 전화로 하시고 그냥 반가우신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반가워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기 전에 좀 조용하게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기도하실 분들은 또 기도하시고요. 또 서로 교제하실 분들은 또 교제하시고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웃고 또 같이 어려운 일 있을 때 여기저기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신 그 중에 항상 계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주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 그 끝날까지 주소서. 주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 저 천국 보좌 앞에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우리 찬송과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내 은혜로 하나님 날 위와 주시고 그 크신 영통 널리 다 알게 하소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잡으신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돼. 내 죄의 권세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유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찬양하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예수 앞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또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들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문제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예배하는 이 자리들에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서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함께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또 여전히 많은 고민과 문제들, 하나님 어려움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걱정 앞에서, 근심 앞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며 낙담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 이전을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복들을 누리며 풍성이 흘러넘치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산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기관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맡겨진 일에 충성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사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선교지의 후원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사역에 큰 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아픈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간증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충민 목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잠깐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길, 박경희 그리고 아들 양선모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제가 여기 가운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은송이 사촌되는 우석하, 우예림 두 분 방문하셨다고 여기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특별히 등록하신 분들은 아직 혹시 오셨는데 쑥스러워서 못 적어내시거나 하신 분 계시면 예배 후에 뒤쪽에 보시면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새가족부에서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에요. 생명의 삶 2024년도 생명의 삶 신청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적어주시면 그러면 내년에 교회에서 이렇게 픽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유년부실에서 할렐루야 나잇이 진행됩니다. 유년주일학교에서 주간으로 진행하는데 자녀들 계속해서 혹시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또 특별히 세상에는 할렐루야 아니고 할로윈으로 그렇게 지키죠. 근데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나잇 혹은 홀리윈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키는데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또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 양육하는 데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캔디 도네이션 받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요. 12시 30분에 유년부실에서 여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1시간 더 주무셔도 됩니다. 일광절약 시간 다시금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해제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저희가 1시간 더 이렇게 자고 올 수 있으니까요. 물론 셀폰은 다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지만
그렇게 시간 착오 없으시고요. 특별히 주일날 비행기 타시는 분들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4일 날 교회 대청소가 있고요.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다니는 교회, 그래서 함께 가꾸고 또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시간 가지고요. 또 성도들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애찬헌금 이진호 그리고 정에스더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요. 또 제가 지난 주일에 광고했는데 교회 성도 간의 다단계 마케팅 혹은 가상화폐 투자를 권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시는 건 괜찮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런 일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토론토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요.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관계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희가 모이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떤 거래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걸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31일부터 내년 4월 25일까지요. 김민규 장로님하고 김경순 권사님 내외께서 라오스 선교 일정으로 이제 다시 6개월 동안 이제 다녀오시게 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또 6개월 못 뵀는데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로 빠진 광고 있나요? 있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하고 정미영 성도님 되시고요. 자녀가 한서, 서영이, 채연이 이렇게 셋이네요. 어디 계세요? 혹시 죄송하지만 바깥에 바깥에 계시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또 교회 이렇게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들 미리 하루라도 빨리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은 잘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가대 찬양이 없어서 이규혁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세기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는요,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 전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그곳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주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은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정통 유대 교인들은요, 코셔라고 찍혀있는 그 음식만을 먹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는 잘 못 봤는데요, 토론토에 가면 베더스라고 하는 주이시가 많이 사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요, 그 동네에 있는 슈퍼들은 대부분 코셔가 이렇게 찍혀져 있는 음식을 팝니다. 이 동네는 할랄은 이제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할랄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찍혀져 있는 그런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요, 신명기에 음식에 관한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젖에 삼지 마십시오. 가나안 토착민들은요, 풍요제라고 하는 제사 때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새끼 염소를 죽이는 것도 잔인한 일인데 그 염소를 어미의 젖에 삼는다고 하는 것은 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따라서 유대인들은요, 치즈버거나 혹은 피자 위에 고기가 올려져 있는 그런 건 먹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고기와 그리고 그 젖으로 만든 그게 함께 섞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그런 식문화가 자연 법칙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잔인하게 여겨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나안 땅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의 목적은요, 더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더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의 창조주다,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 땅의 삶의 방식을 이들이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만 사랑하라고, 나만 하나님께서 관계 맺자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음식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코셔의 기원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없어지고 형식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로마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이방 신전에 희생제물로 바쳐진, 그렇게 도살된 고기들이 식당이나 정육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이방 신전에 희생제물로 올려졌던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될까요?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 집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명절 후 제사상에 올라갔던 맛있는 음식들을 친구들이 도시락 반찬으로 많이 싸웁니다. 명절 음식 아시죠? 아이들이 다들 좋아하는 그런 반찬들입니다. 동그랑땡, 뭐 잡채, 불고기, 산적. 산적에서 버섯은 빼고 나머지를 이렇게 또 아이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장로님,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 자라서 교회를 안 가면 혼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명절이 끝나면 항상 학교 가기 전에 이야기하셨어요. 아이들 도시락 반찬 싸우면 물어보고 먹으라고. 그래서 초등학생인 저는요, 먹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친구 도시락 반찬을 먹는지 안 먹는지 아버지가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집 어른들이 성경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L.T. 라이시 쓴 책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를 동등한 입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고기는 선함으로 원칙상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군가의 양심에 상처를 입힌다면 음식을 먹는 일에 양심이 굳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두 가지가 똑같은 힘의 균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두 개가 평행한 거예요.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구원과 복음과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하는 그것은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기 먹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 없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어떻게 먹어? 라고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러면 먹는 것을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있기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동체니까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할례 문제로 이와 같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유대교 출신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할례를 받았기에, 그리고 이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표였기 때문에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왜 그걸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서로 다툼이 생겼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지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3절 전반부에 보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고기 먹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고기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아.
구원은 예수님으로 충분해 라고 그들을 업신여긴 겁니다. 반대로 고기 먹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기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한숨을 내쉽니다. 그거 조금 못 참느냐는 거죠.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꼭 그걸 먹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서로를 향해 혀를 차고 한숨 쉬는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사도행전 지금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본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고 하는데 고기를 먹든 안 먹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괜찮다고 받아들이셨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권리로, 네가 무슨 권한으로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사도 바울이 되묻고 있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요, 고기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날에 관한 그런 문제에도 같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주요 절기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어떤 결정이든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결론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이 한 문장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예수가 삶의 중심일 때 살아낼 수 있고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금 1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14장 소제목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마다 조금 다른 소제목이 달려져 있기는 하지만 의미는 비슷합니다. 성도들끼리 잘 지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유진 피터슨이요, 이 한 줄밖에 안 되는 이 구절을 로마서의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살려서 길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동료 신자들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들을 질책하지 마십시오. 주장은 강하나 여러분 보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살아온 길이 여러분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부드럽게 대해 주십시오.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 성경에는 질책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동그라미예요. 그런데 네모 모양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안 맞아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르구나라고 옆에 놓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든 깎아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 놓도록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내가 삼각형인데 동그란 사람이 오면요, 안 맞아요. 아, 나랑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삼각형으로 재단해서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이것은 마치요, 조경과도 같아요. 조경의 사전적인 뜻이 경치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영어로 랜드스케이프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경치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가지를 잘라내고 꽃을 꺾어 놓습니다. 나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내가 그 자연스러움을 만족하지 못하기에 그걸 다르게 변형하는 겁니다. 그냥 그 있는 것으로도 너무나도 좋은데 말입니다. 자연이 훼손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꺾여져도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그러한 모양인 거죠. 하지만 공동체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와 생각이 다른 동료들을 두 팔 벌려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니까요. 물론 생각이 다른 누구나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동료 신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다른 그대로 왜 못 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신자를 가장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누가 믿는 사람들이 확인하고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밀정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스파이가 등장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공동체에 잠입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신자가 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으니까요.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요,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받기 전에 신앙 문답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을 일주일에 몇 차례씩 이른 아침에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 기간이 자그마치 3년이었다고 합니다. 주일 한 번 나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중에 여러 차례 일 가기 전에 일찍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꼬박 3년을 해야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4세기 초 스페인에서는요, 이 신앙 문답 과정이 5년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엄격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자가 된 사람들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의 편지를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도 날의 문제도 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까요? 5절 끝에 보면요,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는요, 각자 자유롭게 자기 양심의 신념을 따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할 사람이 생길까 봐 부가적으로 조금 길게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킨다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고기를 먹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갈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채식주의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채식을 하고 브로콜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물론 이것도 기본이 되어져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왜 여러분이 판단합니까?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들이댑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들인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죠.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든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먼저 기억한다면, 여기에서 시작한다면 우리가 만나지는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연상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내 기준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괜찮다 말씀하세요. 여기에 누가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괜찮다는데. 저희가 이미 살펴본 어리석은 포도원 주인 비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품삯을 주는 그것은 포도원 주인의 몫이죠. 몇 데나리온을 주는지 그건 주인이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일찍 일하러 온 사람이 꾸지람을 들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일했으니 한 데나리온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몇 시간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 그럼 내가 더 받겠구나라고 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한 겁니다. 분명히 주인과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주인이다. 한 시간 일한 사람한테 왜 한 데나리온을 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찍 일하러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마음이니까요.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더 받겠지라고 하는 생각의 출발은요,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지역에 교회가 더 있습니다. 조금 30분, 1시간 가면 교회는 더 많이 있습니다. GTA 안에 교회가 200개가 넘어요. 저희는 그 200개가 넘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그 200개가 넘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물론 저 때문에 여기 오신 건 아닐 테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30분, 1시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스타일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많은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가 최고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부르셨고 이 사람은 지 마음대로 왔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나와 너가 함께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우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세우시는 권능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나 죽으나라고 하는 이 8절에 있는 말씀의 방점은요,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살고 죽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기록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하는 말의 결론은요,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9절에요, 내가 왜 주님의 것인지에 대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내 삶은 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덤으로 얻은 삶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된 것, 그래서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닌 것, 이게 바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은 나를 살리셨으니까요. 내 말과 행동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삶과 또 내 생각,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저희는 계속해서 점검해 가야 합니다. 마치 목적지를 정해놓고 내비게이션을 켜서 차가 가는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 비행기 조종사가 항로에 맞춰서 잘 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 모양은요, 말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가로와 세로 막대기가 이어져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과 수평적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질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것이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는 사람, 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거든요. 마치 타는 모닥불에서 꺼내놔서 금방 식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반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 있지 않기에 구원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는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 막대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행복이고 즐거움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지내든지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비밀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비밀 안에서, 이 행복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영광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좁은 시야에서 그 잣대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나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생각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남을 대할 때 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함으로 대하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 만나지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혹 다른 곳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집으로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0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소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의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버지 하나님께 작정기도 올려드립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족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오스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립니다.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사정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귀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